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전반부 말씀 중에서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세례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관련해서 또 다시 기초를 놓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농사짓는 사람에게 유익한 농작물을 내주면 그 땅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 그 땅은 쓸모가 없어지고 저주를 받아서 마침내는 불에 타고 말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초보들이 행하는 잘못과 또한 타락한 자들이 행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여기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일들은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속뜻을 이해했을 때 사물을 바로 바라보며 판단할 수 있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단기간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성경 기자들과 또한 이 성경 기자들과 연결되어 있는 정말로 더 많은 성서의 인물들 그리고 수천 년에 걸쳐 변화된 수많은 문화와 사상들이 녹아져 들어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그저 보여지는 대로 문자적으로만 자기 편할 대로 성경을 보려고 한다면 정말 이기적이고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일 뿐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을 초보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초보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신 것입니다. 자, 1절과 2절에 보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과 심판에 관한 교훈들, 이러한 것들,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논쟁만 벌이고 있는 것, 그것들을 극복하지 못한 채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도의 초보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진짜 회개를 하고 참신앙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음으로 부활을 믿고 다가올 심판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이러한 신앙의 자세들인데, 그것이 아니라 세례를 어떻게 하는 것이 옳고 어떤 방식으로 베풀어야 하며 부활이란 어떻게 부활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놓고 자꾸 싸우고 논쟁하고 분쟁하는 것을 초보적인 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답을 어떻게 사람이 정확하게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로 서로 다투고 편을 가르려 한다는 것은 이건 단지 초보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어리석은 일이고요.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불손한 태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만 맞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절대 이례적인 사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회개의 결과를 우리가 확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또한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인지 아닌지 인간인 우리 당사자인 본인은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했던 그러한 회개라 할지라도 비록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진짜 회개를 하고 있는 것 같구나 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진정한 회개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보기에는 왜 저 사람은 회개하지 않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이미 이루어진 그러한 상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초대 기독교에서부터 지금까지 세례와 성만찬 예식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이 있었었죠. 이로 인하여서 여러 많은 교단이 생겼고 교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예식이나 그 절차의 형태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례전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깨달아서 그 의미를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나가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의 핵심입니다. 어떤 방법의 성례가 맞고 어떤 만찬에 대한 해석이 옳은가,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 환경과 이해 때문에 그 절차들과 표현 방식에서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음을 서로가 인정해주고 성례전을 통해서 거듭나며 변모하여서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는 우리의 모습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도 영만 부활하든지 그 영과 육이 함께 부활하든지 그런 차이를 우리가 지금 확인해 볼 수 없지 않습니까? 확인할 수도 없고요. 이런 결론 없는 논쟁들은 쓸데없는 아무 유익 없는 소모전일 뿐입니다. 이런 문제들에 집착하고 매달리는 것이 초보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문제들이 전혀 쓸데없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쓸데없는 소모전에 빠지지 말고 그 말씀과 문제들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알아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위의 문제들의 심각한 맹점은요, 이런 일들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인간의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판단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다름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의 교회가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3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도, 이 모든 것을 주신 그 이유를 바로 알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부터 6절 말씀에서 타락한 자들의 특성, 특히 하나님을 경험해 보았던 그들에 대해서 그들의 특성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미 어떠한 경지에 이르렀다가 그곳에서부터 떨어져 내려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들의 삶 속에서 성령을 체험했으나, 성령의 존재를 경험해 봤으나 그 얕은 이해로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한 자를 4절에서 한 번 비침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서 타락한 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적이고
연속적인 사역입니다.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단번에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한번 경험했다고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고요. 그것이 우리가 경험한 그것이 하나님 전체일 수가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렇게 한번 자신에게 비춰졌던 그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만 알아서 잘못된 편견에 빠져버립니다. 이런 편견이 결국에 가서는 자신을 약속의 땅이 아닌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성령의 열매는 더욱더 겸손해지고 희생하며 섬길 줄 아는 그 마음밭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성경 말씀과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 예배, 참 신앙생활 등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고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초보적인 신앙이나 아주 근본주의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참 신앙으로 성숙해 가고 그 삶 속에서 신령한 열매들을 결실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처럼 우리는 토양일 뿐입니다. 땅이 아무런 결실이 없다면 그것은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립니다. 좋은 땅이라면 그 땅에서 결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결실이 땅 주인이 바라는 결실이 되어야 합니다. 땅 주인이 바라지 않는 잡초에서 나오는 쓸모없는 결실들이 맺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땅 주인이 원하는 그 결실을 이룰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토대로 전진하고 개척하며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 지도자의 모습을 갖춰 나아가는 것, 이것이 토양으로서의 신앙인들이 가져야 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모든 신앙인에게 주시면서 영적 지도자로 거듭나며 변화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도의 초보에 머무르며 성령을 회방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깨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를 이해하고 섬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화목해 할 영적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 각 개인들에게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 가운데, 우리의 이러한 애쓰는 마음 가운데 우리 주위의 전쟁과 분쟁이 줄어들고요, 진정한 평화를 위한 땀 흘림이 세상 속에 번져가고 이런 영적 지도자들이 늘어나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세워져 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초보가 아닌 성숙한 영적 지도자들로 아름답게 지어져 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분쟁하고 나를 내세우는 초보가 아니라 성숙한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사순절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은 우리 가정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나를 내세우는 초보적인 신앙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참 영적 지도자로서 매 순간 변화하며 매 순간 주님과 대화해서 매 순간 성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이 그렇게 변화되는 귀중한 변곡점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마지막 주님의 부활에
기쁘게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가정 안에서 우리가 더 양보하고 내가 희생 제물이 되어서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작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가 모여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께 소원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